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 먼저 볼까요? 네. 책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다윗이 좀 떠오르잖아요. 근데 머리도 하얘지고 가운데 머리는 벗겨지고 춤이 깁니다. 늙은 다윗이지요. 저 그림의 제목은 다윗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이제 다윗이 늙었을 때에 하나님을 악기로 찬송하면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는 가운데 찬송하는 그런 그림이죠. 노년에 이른 늙은 다윗의 모습, 그러나 찬양시를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만큼이나 저 그림이 많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양시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시입니다. 그러면서 구절 구절마다 우리 인간의 애환 그리고 왜곡된 삶에서 드러났던 우리의 슬픔들이 배어 있는 그런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늙게 돼 있죠. 후패하고 쇠하여지게 됩니다. 누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앞으로 겪을 것이거나 현재 겪고 있고 또 과거에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이 뭡니까? 흔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점보다는 좀 불편하고 또 부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경로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꽤 어르신인지라 하면은 대접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는 젊은이들에게서 노인을 좀 존대하는 그런 모습이나 생각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인된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좀 젊어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버스 같은 데를 타게 되면은 과거에는 경로 우대석 또 다른 자리라도 양보하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앉았는데 요즘에는 자리를 양보해도 잘 안 앉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늙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 같은 것이죠. 외모를 치장하는 분위기도 젊은 층보다도 노년층에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일가 친척을 만나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사촌들이 쌍꺼풀 수술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화장이 분장이 돼 갑니다. 근데 이 얼굴이 이렇게 처지는 것은 여러분 그 인력의 법칙에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계속 내려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버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성형수술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보로 시작되는 보톡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가 몰라도 이 보톡스는요, 이 피부를 잘 당겨준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강남의 한 부인이 자기 얼굴 처지는 것을 너무 마음 상해해가지고 거의 매달마다 성형외과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얼굴을 계속 당깁니다. 남편이 봐도 탱탱하고 모습이 좋아요. 본인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근데 땡기고 수년이 흘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당겨가지고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마는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지고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런 풍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서글픔을 주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비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열심을 좀 내면 옆에서 노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늙게 되죠. 그리고 기억력도 희미해집니다. 눈도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걸어갈 때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느릿느릿하고 판단력도 없고 중심에 서지 못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노년 세대는. 그래서 20년 전의 과거 일은 좀 기억을 하는데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노인된 세대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문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에 여기에 나오는 늙은 다윗의 고백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노년 세대에게, 또 앞으로 노년의 시대를 예배하는 우리 세대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좋다 뿐이겠습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와 자신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냈던 시간이 젊은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지난 것만큼 많은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확신 가운데 있고 그 구원의 삶을 경험하면서 후대에게 물려줄 만한 내용과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많아지고 세월을 많이 겪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고 사랑이 깊어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늙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져 있어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잔한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최고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또 앞으로의 삶은 오히려 더 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만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늙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다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동의할 때, 말씀 속에서 깨달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늙은 다윗의 시지만 이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늙은 다윗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이 다윗의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현재의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1절에서 힌트를 얻는 것은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또 썼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좌절의 그 근본은요, 자기의 쇠약함이에요. 육신적 늙음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쇠약함이죠. 그래서 뭔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0절과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다윗을 모욕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나를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나를 힐난하고 모욕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최소한 자기 삶의 기력이 쇠해졌다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 삶은 처절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뚜렷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욕했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 보니까 성군 다윗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서 수많은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다윗의 나이는 매우 늙어서 자기 스스로를 타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는 일과 사람들의 관계와 가족의 관계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열악한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현재 모습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이 수치에서 나를 건져내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재 이어지는 삶 자체가 녹록지 않는 그의 삶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늙은 다윗의 모습, 그의 심정,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젊을 때와 많이 달라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지금은 아파도 내일은 극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젊을 때는 쉽게 갖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면 잘못 살지 않았는가? 내가 마치 거짓 인생을 살다가 현재 내 삶은 이 늙을 때에 결과로 다가왔으니까 내 삶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에 빠집니다. 절망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늙은 다윗의 1절 이후에 나타난 오늘 시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심정과 정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찬양시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실은 오늘 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5절에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래서 소망이란 낱말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미래를 기대하는 듯한 다윗의 기도도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의지죠. 이 다윗이 늙은 상태의 정서와 과거를 깨달았을 때 현재 처해 있는 수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가 소망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전환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정서 상태가 혹시 그렇다면, 내가 있는 상황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다윗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소망이란 낱말과 하나님의 기도의 편으로 옮겨갈 수 있었는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내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첫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이렇게 쓴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나의 잘못이나 혹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에 선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성하고 소망을 갖고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기억하는데 내 늙은 현재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시거나 한 번도 나를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없이 내 삶 전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성경 말씀에 대단한 인물로 언제 등장합니까? 그렇죠.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면에서 등장하죠. 그때 다윗을 뭘로 소개합니까? 목동이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동이지만 곰이나 사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왕으로 옹립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누가 시기합니까? 사울이 시기해요. 사울의 칼날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울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볼 때 자기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늙었으나 내가 왕위에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고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보세요. 찌들렸던 삶 말고, 넘어졌던 삶 말고 오히려 일으키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은혜를 입게 됐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의 수치와 절망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근저에 있는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내 태 속에서, 어미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어두운 태에서 밝은 곳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어미의 태는 축복의 태입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어미의 태는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어둠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나올 걸 예상할 수 없었던 태어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내셔서 축복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과거에 어릴 때부터 겪었던 것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어미의 태로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셔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근거로 인하여 내가 현재 수치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버려졌다고 욕을 받아도 내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혜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반절 부분이 대충 전체적으로 이런 걸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지속되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그랬어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토록. 내가 깨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밤에 유숙하여 밤에 잠들 때까지 엉뚱하게 부정적인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삶을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일토록 내가 기억하여 찬송할 근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내 종일의 삶에 채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건지신 것처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더니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기억하여 당연히 내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종일토록 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다윗의 고백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가 절절히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늙을 때에 이렇게 언급이 되죠. 이 9절이 말씀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적 구절입니다. 이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의 영혼을 건드려 나를 죽이고자 할 때, 내가 잘못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 당신만은 내 모습은 늙고 후패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무짝에 쓸모없는 힘약한 노인일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사울의 종말을 기억하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인물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악신에 의해 부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순종치 못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는 거죠.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성건으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삶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간절함과 그 순수함과 하나님을 붙들면서 드렸던 진정 어린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노인들, 세상에 속해 있는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늙어짐을 한탄한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쇠하짐으로 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내 삶을 달아 살았다고 스스로 해서 스스로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는 사람은 육체가 비록 후패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늙어져서 황혼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게서 하나님의 신이, 그 영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치 늙은 다윗의 모습이지만 아주 어린 나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뭐라고 드립니까?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으신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도 곧 늙어요. 현재 늙은 상태를 지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다윗의 심정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로 엎드려질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축복과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어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축복을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간증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 우리가 젊을 때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늙어지는 모습이 될 때 완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내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새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후대에게 물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